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죠. 2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한결같은 주 예수, 우리 모두를 이 시간도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자신의 과거를 또 자신의 현재를 자신의 미래를 모든 그 형편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전하게 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를 설명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현재를 설명하기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미래를 설명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한마디로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 그러니까 떠나는 것도 아주 좋다. 주인이자 나의 한 분 왕 되신 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몸을 입고 땅의 캠프, 내가 매일 이동할 때마다 또 텐트 쳐야 하고 또 텐트 쳐야 하고 내가 또 이사할 때마다 또 장막 마련해야 되고 또 장막을 마련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그 텐트 생활이 아니라 안식처 없이 여행하며 떠도는 그런 나그네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장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내가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반대로 나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를 향하신 그 삶이 육신 가운데 더 머무는 삶이라면 그것도 내게 유익이다. 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내게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풀려나게 되든지 내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우리는 그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 역시 내가 지금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것 절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다. 내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 절대 내가 실패한 것 아니고 내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 성도들의 영적 유익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망이 컸는지, 바울은 너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안에, 내 안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 소식, 예수 자랑, 예수 선포, 예수 증거가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자세히 보면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의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오늘 27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어느 것 하나를 제쳐놓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것을 생각하자니 이것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어요. 내가 이 자식을 생각하자니 저 자식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있죠. 이 일을 생각하자니 또 그에 따라오는 이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 상태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그곳에는 어디나 박해가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려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박해라는 것이고 조롱이라는 것이고 환난이라는 것이고 어려움, 질병, 가난, 영적 전쟁이 있게 되어 있다. 우리 믿음을 순간순간 파괴하고 깨뜨리고 붕괴시키려는 이러한 적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이다. 그러할 때 많다. 안락하고 또 평안한 삶을 부여받지 못할 때도 많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활활 끓어오르는 불타는 그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도 있다. 그 가운데 또 싸워가면서 시련, 억압의 불뚜껑이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또 주님 때문에 기쁨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내가 지금 떠나 있건 너희와 함께 있건 상관없이 빌립보 성도들이여 외부의 어떤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균형 있는 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분명 예수님께 소유당한 성도의 그 삶, 교회가 소유하게 된 영적인 많은 복들은 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이 이어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다 지켜내시고 주님이 다 완성하신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것이다. 주님이 옛것 다 벗겨내시고 새것 입혀주신 것이다. 교회여, 성도여, 베델 침례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예수님과 한몸된 그 삶,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주님과 한몸된 그 은혜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진짜 은혜이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의 일을 다 물리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 어느 순간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그 죄들, 위선들 드러내시고 벗겨내시고 우리 안에 꼼꼼히 감추어놨던 죄와 그 미움들, 교만들, 부정직함들,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 율법주의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다 파하시고 다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미워해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준들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매다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예수 못 박은 자가 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그 예수님과 이제 원바디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빛과 생명이 그 빛나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조롱이 있다, 비웃음이 있다, 편견들이 있다, 문제가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만사형통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복이 아닌 것도 있다 이거예요. 실패가 있다 이겁니다. 좌절도 있어요. 낙심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질병 없던가요? 질병도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성도에게 따라오는 이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당연한 것이다. 물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제일 앞에 오늘 본문 제일 앞에 어떤 말씀 나오죠? 27절 오직이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직이라고 선포했을 때는 이 오직 한 단어가 이 말씀의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도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목표에서 다른 데로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피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 곁에 가서 같이 있건 내가 지금 그냥 이대로 감옥 안에서 있든 그거 상관없이 성도들은 온통 어디에 몰두해야 된다? 오직이라는 것에 몰두해야 된다. 그것만 절대적이다. 다 소원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것이 이 오직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한번 따라해 보죠.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의 원문의 깊은 의미를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도시의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미국 가서 생활하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의미,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실제 빌립보는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라는 호칭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 선망하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도시국가의 시민으로 이제 취급이 되고 간주가 되고 인정이 되어서 그들의 이름이 식민지 땅에 살고 있는 그 처지지만 그들의 이름이 로마의 그 명부에 올라가 있었다. 그 시민권자의 어떤 이름에 올라가 있었다. 로마 자체의 법적인 지위와 효력들이 그들에게 다 발휘되었다. 어떤 특권들도 그들이 식민지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특권들이 다 그들에게 주어졌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그들에게 있어서 내 나라예요. 자기 고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곳에 법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그거 다 따라서 사는 존재된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됨, 로마다는 세상을 추구하고 내가 이 로마라는 시민권자로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당시 거대한 세상으로 보여지는 그 로마라는 세상은요, 그 시민들에게 온전한 충성을 다 그들 삶의 최우선 순위로 취급해버리게 된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됨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해요?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참 바울이 너무나 담대히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참된 시민권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시민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추구하고 가지고 취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시민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 시민권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그 시민권을 합당하게 행사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살아가라.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라. 참 너무나 담대한 선포죠. 놀라운 선포죠. 이 땅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보고 가죠.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기서 우리 성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라는 것입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인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실천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하지 못할 풍속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한다 하거늘. 그런 배경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고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바울 잡아다가 그들 상관들 앞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 로마 시민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행하지도 못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후에 그러니까 선동죄로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성전 더럽혔다 고발하잖아요. 여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때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히는 상황이 됐지만 이때까지 모든 일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또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보세요. 성도에게 주신 것은 이 땅 어떤 성, 이 땅 도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행하지도 못한 어떤 풍속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바울이 왜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 조금 알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가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먼 땅에서 온 이방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시민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보죠. 11장 9절로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보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 시민됨의 은혜. 성도에게 영적으로 해당하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늘 도성의 시민, 천상의 시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이제 하늘의 법이 내 법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특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선포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생활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이 귀중한 요소들을 교회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이름 오직 한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들의 삶의 초점이 되는 그 천국 본향의 본질을 우리들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물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5절 말씀에 이미 설명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의 참된 생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나타났다. 7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변명함, 확정함으로 나타났다. 13절로 18절에 보니까 복음 선포로 나타났다.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그래요. 이 천국 시민의 합당한 생활, 이것 실패한 로마의 일부 성도들이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었고, 내가 오늘도 나 영수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는 이 책임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성도들의 책임이 그만큼 큰 것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 시민권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던지면 어때요? 말씀을 좀 준비하고 선포하는 제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 던져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보니까 그래요. 어느 것 하나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이 질문을 제 자신,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때요, 어느 것 하나도 합당하지 못하고 실천해내지 못하고 완성해내지 못한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것이에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사라진 채 논쟁만 남을 때가 참 많고요. 오만의 모습들이 남아있을 때 많고요. 어느 순간 마음의 문턱이 높아져서 그 교만함에 의해서 심령이 손상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요, 이번에 갔을 땐 더해요. 왜 그렇게 볼 것이 많고, 왜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이 많고, 왜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너무나 많은지. 많은 동료들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가보니까 그래요. 참 보면 나도 저거 좀 가지고 싶은데 살짝 부러운 마음 막 드는 거 있죠. 나도 저거 조금 누리고 싶은데, 나도 저만큼 좀 늘려가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막 이런 마음 들면서요, 갑자기 제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막 요소들이 막 보여요. 느껴져요. 그래야 할 때마다 또 엎드리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또 이 땅 아니죠. 눈에 보이는 저것 참 화려하고 놀랍고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저거 다 또 허물어질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계시니까 내가 가장 기쁜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소망인 것이죠. 오늘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합당한 이 성도들의 삶, 그거에 관련해서 특히 듣고 싶었던 소식이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에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될 그 많은 그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당하다는 그 소식, 결코 주님 바라보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그 소식, 어떠한 대적자들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싶었어요. 바울 자신이 그랬거든요.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교회와 성도가 공격의 타겟이었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굽히지 말라, 합당하게 살라, 견고하게 서라, 하나가 되라.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적대적인 반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보석이 있잖아.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야, 성도의 삶이야, 구원받은 우리들이야.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죠. 너희를 위한 나의 목적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나는 이런 소식을 너희들로 하여금 듣기를 원한다. 너희가 공격을 받으면서도 견고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기 원한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공격을 받아도 견고하게 서는 것은 각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서 결국은 공동체의 문제이다. 한 교회의 문제이다. 공동체의 영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함이라는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능력에서 절대 나오는 것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너희 마음의 모든 뜻과 연합, 너희가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합력하여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라.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해라. 한 뜻으로 with one mind라고 했습니다. 한 뜻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혜. 한 뜻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을 보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도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 베델 침략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무엇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내부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뜻 어디로 향해져야 되는지, 그 모든 복합체를 사도 바울은 교회 지체들 안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감정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지, 너희가 어떤 결정 내릴 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가서 보죠. 4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공동 소유인 하늘의 신령한 복들 안에서 살아가라. 함께 자라가라. 협력하는 것, 그것은 행동의 연합이고 복음의 신앙은 믿음의 연합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한 협력이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티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놀란 말들 있죠. 뛰는 말들. 그런 말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이 한쪽을 향해서 우르르 내달아 다름질 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두려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적대적인 그 세상의 만남이 가져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늘도 맞닥뜨리는 세상이라는 그 무서운 벽, 두터운 벽,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란 말들이 놀래서 그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이 한 방향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치며 도망가듯 그런 두려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너희들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자신의 참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그렇게 서가는 교회, 그렇게 예수 모신 교회, 세상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연합한 교회들로부터 용감하게 흘러 넘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싸우며 성도가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그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손실과 불명예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익이 내게 추구됐다 할지라도, 어떠한 평안이 내게 보장됐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깨달음, 죄의 자각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떤 모습을 알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시구나. 28절의 말씀 읽고 가죠.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또 그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확인하고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에서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죠. 에베소서에서는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이 주어지고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고 나서 고난을 말씀하죠. 고난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실제로 붙잡아 가신다는 은혜의 표시이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모든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그런 증거가 아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가신다는 표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사신 성도의 고난은 어찌 보면 특권이자 구원의 은혜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금보다 나의 이 갇힘과 이 어둠 같은 볼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자유함이 없는 이 감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 보내지만 이 구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전이야.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참 많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가 전파되는 것이야. 그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읽고 가죠. 시작.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 이 한 주간도 예수가 주라고 너희 안에서 담대히 외치길 소망한다. 그 안에서 놀랍게도 복음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저 적대적인 세상에 파고 들어가는 그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는 친히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고
자녀라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됨을 확증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 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곧 장차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성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확신의 복음의 진리 증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 자리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 시민됨의 은혜가 더욱 깊이 경험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신앙생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붙잡아 가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